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같이 느끼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이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 그렇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나은 삶,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볼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한 거기까지 보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주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모습들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됩니다. 요람이라는 아합의 후손이죠.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아합의 가문은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그들은 4대에 걸쳐서, 그러나 마지막 4대는 형제간이 번갈아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3대에서 끝이 나고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아합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죠. 너 자손 때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은 또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도구로 예후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 있는 그 가문의 사람들을 막 다 죽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 이 제단,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계책을 세우죠. 자기는 아합 가문보다 더 바알을 섬기기 원한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모든 한 명의 제사장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바알 제사장들은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심지어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정말 아주 통쾌하게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립니다. 변소로 만들었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대로 그들을 다 모두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제단에 있는 이 신상들을 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죠. 만족스러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해서 3대, 4대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 잘했다가 4대까지 갑니다. 연도수가 120년 정도를 4대에 걸쳐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 가문 70몇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왜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바꿨죠? 너를 왕으로 세우노니 네가 그 전에 있던 왕의 악한 길을 쫓지 않고 내 길을 따라가면, 이 전제 조건으로 왕을 세우는데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다 더 악한 길로 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예후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합 가문을 싹 쓸어버리고 바알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29절에 보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한 악을 제하는 것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분을 따르는 삶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참 아쉽죠. 악을 제하는 일, 아합의 가문을 제하는 일,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과 신당을 제하는 일,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거 뭡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거, 남아있는 것들, 금송아지 제단, 베델과 단에 있는 그것들은 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쫓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다시 그 말이 나오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한계가, 예후의 한계가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그에게 맡겨주신, 그에게 있었던 사명 하나를 잘 감당했다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준 그 사명 하나는 혹시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별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는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걸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세워내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선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 그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맡겨주신 그 하나, 너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는데 그 맡겨준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것만 충실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맡은 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내게 맡겨준 일, 그거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달란트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달란트 쓰고 계십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안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뜨리는 그 일, 맡았던 그 일,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내 부족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를 2개 남길 수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또 내 달란트가 무엇이었나,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었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준 하나님의 사명, 소명, 달란트 있습니다. 크게 남기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그것 가지고 하나를 더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걸 숨겨두고 활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 달란트대로 오늘 하루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